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오버플로잉 처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유튜브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인사도 꼭 이렇게 쓰거든요.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딱 쓰다가요, 제가 이제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밖으로 나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들어오신 거더라고요. 이 온라인상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인사도 이번엔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한 주는 우리 교회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에 있어서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한 주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저 지난주 동안에 은혜가 막 충만하고 그냥 감사가 넘치고 그냥 매일매일 웃음이 가득하고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새벽으로는 새벽 예배,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 있는 힘껏 부르고 집안에서 또 기도도 막 목청껏 막 높여서 기도도 하고 또 귀한 간증들 말씀들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저는 지난 한 주간 3일 동안 200나라의 이제 지도자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해서 기도자 대회, 기도자 학교처럼 그런 대회가 온라인상으로 밤 11시 반부터 거의 새벽 2시까지 3일 동안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이 충만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한 주간 은혜 충만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다짐합니다. 다른 것에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평생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찬양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요, 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시죠? 바울이 예배소서 1장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 저도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 카드 보내주셔서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물론 여러분이 적어주신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 수 있고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신앙인으로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뉴질랜드에 있으면은 뉴질랜드 생활, 그죠? 또 무슨 생활 있죠? 전원으로 가면은, 시골로 가면은 전원 생활.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않고 은혜 안에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삶을 살아가나요? 한 주간 지내오면서요, 이게 은혜이구나, 이게 은혜가 충만한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저는요,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찬양의 가사에서 따왔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은혜 찬양.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은혜가 충만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정말 본질상 옛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죽은 자였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다 보기 너무 좋다. 심히 좋다. 그런데요, 몇 장 안 가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인간의 옛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점점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타락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군다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 이 같은 말인데요. 죄와 허물,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죽었던 자들. 시제를 살펴보면은요, 죽었던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뻔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을 뻔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죽을 사람, 죽어가고 있는 중,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죽음이요,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조금씩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던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던 소녀가 죽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그 소녀에게 나아가서 그 무리들에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에게도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찾아가지 않고 찾아가기 전에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 그가 잠들었으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나사로가 뭐 병들었거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그를 다시 살리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그 영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을 깨우시는 거예요. 마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것처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삶,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제가 여러 번 제 이야기를 이렇게 개개인적으로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뉴질랜드 안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적이 참 많았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한국에서 군대에 있을 때 GOP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GOP에서 막 그 철책선 막 그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 수색 막 이렇게 있었던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막 거기가 모기도 많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말라리아가 제 안에 말라리아 잠복기가 1년이거든요. 1년. 제가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뉴질랜드에 왔어요. 한 2달 준비하고 한두 달 만에 뉴질랜드로 왔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해밀턴에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있었던 우리 성도님 계시죠?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드니까는 막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근데 그게 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말라리아인 줄 몰랐어요. 제가 꿈에도 몰랐어요. 한 달을 버티다가 완전히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 앰뷸런스가 집에 찾아오고, 그래서 완전 기절한 저를 이렇게 실려갈 때, 여러분 이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아마 보셨는지 모르는데,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이 침대가 앰뷸런스에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이게 턱 하고 올라가거든요. 탁 하고 이 앞에 다리가 탁 접히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제가 이게 딱 깬 거예요. 기절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이제 형에게 말라리아인 것 같다고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옆에 있던 앰뷸런스에 온 사람들도 막 웃었어요. 무슨 뉴질랜드에 말라리아냐고. 그리고 나서 또 기절하고, 그 병원에서 한참을 지나고 눈을 이렇게 탁 떴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환자를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제가 눈을 딱 뜨니까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라리아 맞다라고. 말라리아가요, 사람을 진짜 죽일 수 있거든요. 죽다 살아났어요.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는
진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 침대에서 바로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라리아가요, 진짜 어떤 이 고통이냐면요, 누가 제 몸을 붙잡고 그냥 이 허리를 탁 부개트리는 그런 느낌. 죽다 살아나니까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에 일어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이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이다 라는 고백이요, 이럴 때 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은혜,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전에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노릇하였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죽어 마땅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치러야 될 그 죄목,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사람이, 치러줄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말고 누가 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감사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진노의 자녀이었던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를 열고 뭐라고 그랬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고 가로 닫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지금 바울은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신 사랑과 은혜로, 무한하신 사랑,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4절 5절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설명이 참 힘든 이 은혜. 바울도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연 설명을 하거든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이야기를 해놓고도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 나아가요.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요. 예. 우리 아내분들 남편에게 어떤 선물 받을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예. 사랑해라는 그런 말보다 더 이렇게 선물로 막 이렇게 표현되어지면은 더 좋지요, 그죠? 근데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선물 그냥 공짜로 주어진, 그죠? 대가 없이 선물을 줘놓고서는 대가를 바란다면은 그것이 선물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교회 올 때도요, 내가 정말 교회에 내 발로 찾아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 그러나 그 값 없음이 그냥 아무런 그냥 이렇게 값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제일 싸구려 이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대가 없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보면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 아시나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나 자신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도저히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나는 구제불능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그 은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슨 행위로 이렇게 은혜를 말한다면 그 은혜가 은혜되지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주님 충만하신 은혜 위에 은혜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겠어요. 충만하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온전히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요, 그냥 내 자랑, 내가 잘해서,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가 많은 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막 간증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하는데요. 간증이라는 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요.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지만은요, 여러분 그 시간에 되도록이면은 함께 접속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주어질 때에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질 것이에요. 풍성하신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죄인도, 절망 속에 있는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늪에 빠졌어요. 계속적으로 막 빠져 들어가는, 그러니까 간증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어떤 분들 막 헤어나올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늪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구라도 그 앞을 지나가면은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만약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지나갈 때 그 늪에 빠진 사람이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못해 하고 판단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 그 늪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요? 어린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해서 그냥 저 어린 애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고 손을 내밀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지나가는 아이가 밧줄이라도 던져준다는 그런 심정으로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내밀 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라고 믿고, 저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넘치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더 나아가서요, 이 넘치는 은혜는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과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저희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한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면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할 때요,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내 제일 가까운 남편, 아내, 가족들이 알지 않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한 주 동안에 그런 이제 간증 속에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 그렇다. 진짜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 남편은 진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으로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간증과 자랑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면은요,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게 저절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저절로 주어졌고, 값없이 주어졌고,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생활 속에서요, 우리 가정 속에서 내 이웃들에게 대하는 이런 행동과 태도와 말로써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 넘치는 은혜를 받지 못하셨습니까?
저희 교회의 이름처럼요, 오버플로잉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지극히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남편도 누리고 자녀들도 누리고 우리 가정이 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더하여 넘치는 은혜, 그런 은혜가 증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은혜 받으셨나요? 지금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 저는 우리가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0절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다니엘 기도회가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간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바울이 마치 고백했던 것처럼요,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져서 그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가서 이 땅을 적시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이 사람 진짜이구나, 진짜 변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이구나, 이것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져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